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진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분깃을 나누어 주며 이 나머지 이제 지파들과 함께 그 땅을 이제 분배할 때 있었던 기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의 족속 곧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서 그들이 요청하기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무리를 이뤘는데 어떻게 한 분깃만 이 한 지역만 우리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된 데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자손들을 이제 지파로 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당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족속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지파가 참 그 하나로는 다 통일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분깃으로는 그것이 불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이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셔도 모자라고 불만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듯 요셉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불만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가 많은 것은 좋은데 그 정복전쟁 중에서 그들이 취할 땅이 한 구역, 한 분깃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의 수가 이토록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불만을 그들이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불만이 이를 정도로 우리의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지역만으로는 그들의 그 많은 인구를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고요. 또한 그 땅의 어떤 자원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을 느꼈던 그들이었던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항상 모자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도 얼마든지 인간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그 자손이 건강하게 자라서 목숨 잃지 않고 자손의 자손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다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윗세대, 그 윗윗세대를 보면 형제 중에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생존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요청과 말에 10분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상 그들이 진짜 모자랐고 진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그들이 상정한 그들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짓된, 포장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 진짜 모자라고 그래서 주셔도 모자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결핍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문제라고 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어렵고 쪼이고 그래서 더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넉넉하지 못한, 꼭 그것이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길 스스로 개척하라. 맞아. 너의 불만, 너의 모자람, 너의 실제적인 인생의 그 문제, 정말로 부족한 것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여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그들의 진짜 문제가 단순히 비좁은 땅 혹은 모자란 자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도 실상 알고 계시거니와 그들의 삶이 참 그 땅에서 다 부대끼며 살기에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바, 하나님은 이미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너희가 점령할 땅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해 놓으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를 머무르고 멈추어 서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즉 이 문제, 삶의 문제, 땅이 부족하다 합니다. 살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참 이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와 같은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모자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자란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올라가지 못한, 우리로 따지면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나아가지 못한 그 불신의 문제이고 작은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자람을 모르실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 사도 바울이 하물며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을 때 진정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자람도 아픔도 고민도 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잘못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아프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왜요? 인간은 항상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셔도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주신 것이 도리어 불만의 이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즉 이 요셉의 자손들이 사람들을 많이 불려주셨음에도 그 주신 것이 불만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줘도 불만일 수밖에 없는 오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그저 모자라고 혹은 그 못마땅하고 우리에게 생겨지는 그 불만에 두고 그 불만의 거리가 문제라고 하는 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계속 그 상황, 그 문제라고 일컫는 그 수준에서밖에 맴돌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였고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길 나아가라. 가면 승리할 거고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여 두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이미 그 뻔히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고 어떤 그들의 이 지경을 넓힐 방법과 비결을 알면서도 그 일을 알지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만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한번 회개하며 돌이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뻔히 알고 있는 것들, 지금 이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 선택을 내가 머물러서 이 자리에서 한다면 과거와 같이 나의 삶이 다시금 되돌아,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차마 싸우지 못하고 차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에서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문제의 정체를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한번 편을 들어드리자면 요셉 자손들도 실상 그렇게 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점령할 땅이 몇 가지 측면에 싸우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철기 문화, 그 철병거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산지로 올라갔다 한들 그곳이 산악지역인지라 실상 거기가 개간하여서 밭을 일구고 곡식을 얻기에는 참 척박한 땅이다라고 하는, 즉 인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싸워봤자 손해고 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름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싸우러 나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있어요. 즉 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땅은 우리가 없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즉 무기 체계가 벌써 다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문명의 차이, 기술의 차이, 그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그들 가운데 있을 뿐더러 설사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서 이겼다 한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물며 목숨 걸 만한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즉 도저히 못 이긴다는 말,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 그러니 계속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말,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이유가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철병거는 뭘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산지, 곧 산악지형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산은요, 우리 또한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딱 보면 계산되는 어떤 이익들, 계산이 나오는 상황들, 오늘 정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보기에 이 한 분기, 한 지역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역을 취할 때 여러분 그 지역이 그들에게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자란 현실, 또 부족한 상황, 오늘 우리가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정의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어서요. 능력이 안 돼서요. 이길만 하지 못하고요. 싸워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계산이 들다 보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한 면을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그 물고기 잡던 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길 밤이 새도록 이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던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예로 들어갈까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돌을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라 하셨을 때 두 번이나 하나님 무엇을 내십니까? 도저히 날 수 없는 반석 안반지대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즉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겨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요셉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계산이 딱 나옵니다.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그저 그렇게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러니 누가 합니까? 누가 갑니까? 누가 싸우고자 합니까? 본전도 못 찾을 그 싸움 가운데서 웅크려 그저 이 현실에 안주하여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어찌하여 잊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한 만나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 산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설사 내가 갖지 못한 그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다 할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 그가 스스로 지고 다녔던 항상 보잘것없었던 그 물맷돌로 이겼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을진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가, 그리고 그 진짜 문제를 가늠하는 그 기준과 어떤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라고 자꾸만 일컬어진다고 그러겠습니까? 모자란 상황, 불만을 갖게 되는 어떠한 형편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사람은 만족을 합니까? 만족을 못합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줬다고 불만이고요, 없으면 없다고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불만스러운 상황, 불만스러운 현실, 더 정확히는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정이 드는 그 일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이 믿음이, 이 불순종의 문제였으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이 어떻게 나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당장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 문제를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여 주세요. 즉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하시길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진짜 문제고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만족스러운 그 현실이나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난주 주일의 설교의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 진심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성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이고 문제이지 않은 것을 기준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야 맞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싸움은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집트의 군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또한 싸울 수 없고 능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문제와 아픔, 때로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죽기가 두려워 한평생 종로로 달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대하게 관심 갖고 주장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며 또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바, 또한 제대로 알 바는 뭡니까? 내 앞에 내 마음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사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맞습니다. 때로 능력이 부족하고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도 그 일이 도저히 답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갈 곳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은 딱 이 제비 한 분깃에만큼인데 이곳에서 머물러 있자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모자람과 결핍이 그들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 싸우자니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눈을 들어 저 산지를 보니 어때요? 그 산지의 그 땅은 도저히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만한 그러한 산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특별히 그 산지를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면 그 미래가 캄캄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개척하여 나아가기엔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자란 현실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 앞에 떼쓰고 혹은 때때로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하기를, 왜 우리의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문제의 뜻을 바로 알아라.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싸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철병거를 준비하느냐, 그래서 그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간해 내느냐가 우리의 진짜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의 힘으로 올라갑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올라갑니까? 혹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합니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셔요?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 끝까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실 뿐더러 철병거를 가졌어도, 그래서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문제,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문제들에 있어 우리는 철병거가 없다고, 그리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도저히 그 미래가 정말 캄캄할 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진정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하며 강구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정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 철병거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이 비옥해 보이는 그 땅이 아님을 기억하며, 땅이 비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철병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는 무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을 때 여리고성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그렇게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이기게 되는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진정 우리가 이대로만은 살 수 없는 그 모자란 가운데서 마음이 아파 가슴치고 괴로워하며 주님의 구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권능이 너희와 함께하는 자 곧 큰 권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그 산지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항상 모자라고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심이 아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생기는 문제여도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서 한탄하며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주 앞으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며 주님으로 온전해지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자란 상황 가운데서 철병거와 같은 능력을 계산하는 자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계산하여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될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미래가 캄캄할 뿐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이 비옥한 옥토가 되고 하나님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승리할 수 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는지 아버지 이 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굳건한 믿음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정성으로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견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